오늘 예배 시간에는 요한복음을 공부하는 시간으로 삼겠습니다. 요한복음에는 7가지 이적, 표적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적이 끝날 때마다 예수님이 그 이적에 깃들인 본질적인 의미, 영적인 의미를 꼭 짚어줍니다. 예를 들어서 2장의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신 후에 나는 포도나무다. 또 요한복음 6장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후에 내가 떡이다. 내가 오늘 준 떡은 금방 배고프지만은 내가 주는 떡은 영원히 목마르 배고프지 않는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리고 죽은 나사로 살리신 후에는 내가 생명이다. 그리고 눈먼 봉사를 눈뜨게 하신 후에 나는 빛이다. 나는 빛이다. 영어로 I am light. 그때 I am이 헬라어로는 에고 에이미. 에고란 말 들으셨지요? 에고이스트, 에고이즘. 그 나란 말이죠. 나. 에고 에이미. 영어로 I am. 그래서 요한복음의 에고 에이미 7번 등장합니다. 그런데 또 7번 예수님에 대한 증언이 또 이어집니다. 이런 걸 하나하나 7가지 이적, 7가지 나는 누구다, 에고 에이미, 7가지 예수님에 대한 증언, 이걸 쭉 연결해서 읽으면 요한복음에 담긴 영적 의미를 온몸으로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쓸 때에 책을 쓰는 목적이 있지요. 내가 이 책을 왜 쓴다? 그의 요한복음 20장 3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0장 31절 말씀. 나는 이런 이유로 요한복음을 쓴다. 아주 확실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첫째는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걸 믿게 하려 함이고, 믿으면 뭐이 좋아지느냐? 믿음으로써 얻어지는 게 뭐이냐? 그 다음이지요. 믿게 하고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는 이 요한복음을 읽고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믿게 하고 믿어서 얻어지는 게 뭐이냐? 생명. 요한복음에는 생명이 2가지입니다. 부모로부터 태어난 생명, 그건 이제 비오스, 바이오로지, 생물학이 거기서 나온 말이지요. 비오스 생명, 생명공학 그러지요. 바이오 엔지니어링 그러지요. 그런데 예수를 믿음으로 얻는 생명, 그걸 거듭난 생명, 본 어게인 된 생명은 단어가 달라요. 생명은 생명인데 헬라어로는 조에, 단어가 다른 겁니다.
우리말로는 그냥 생명, 영어로는 라이프 그렇게 되어 있지만은 성경 원문 헬라어로는 단어가 딱 구별되어 있어서 읽으면 이거는 부모로부터 태어난 생명, 그거는 비오스, 이거는 믿음으로 얻게 된 영원한 생명, 조회 딱 구별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좀 깊이 있게 그렇게 읽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한복음에 7가지 이적이 등장하고 이적 하나하나마다 예수님이 거기에 대한 본질에 대한 제시가 있고 7가지 예수님에 대한 증언, 예수는 누구시다. 이게 이제 7번 역시 나오는데 첫 번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어떻게 증언했느냐? 1장 29절, 요한복음 1장 29절.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지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우리들의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또 이어서 34절에는 예수님을 어떻게 세례 요한이 증언하느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딱 만나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두 번째 증언은 나다나엘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어떻게 증언하느냐? 1장 48절 말씀, 요한복음 1장 48절에서 나다나엘과 예수님과의 만남, 대화가 나옵니다. 오늘은 성경 공부니까 성경을 자꾸 찾아도 천천히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1장 48절,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나다나엘이 나무 아래 그늘에 있는 걸 예수님이 보시고 딱 나다나엘 알아보신 거예요. 그래서 저를 언제부터 나를 어떻게 아십니까? 그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너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벌써 예수님과 만나기 전에 무화과 나무 아래 앉아있는 나다나엘을 보고 예수님은 딱 도장 찍은 거예요.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벌써 너를 알아봤다. 근데 49절에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랍비란 말은 우리 동양 말로는 사부님, 큰 스승님 이런 뜻이지요.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그렇게 증언을 합니다. 자,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7가지로 증언한다고 했는데 세 번째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어떻게 증언하느냐? 6장 69절이지요. 요한복음 6장 69절. 천천히 찾겠습니다. 서두르지 말고 또박또박 찾으면서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6장 69절 말씀. 66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병 낫고 보리떡 얻어먹고 그러다가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점점 깊이 들어가고 어려워지니까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도 가려느냐? 다 떠나가는데 너희도 가겠는가? 그때 베드로가 확실히 대답합니다. 68절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베드로는 인간적으로 약점이 많은 남자입니다. 성질이 다급급하고 혈기가 있어요. 교양도 없고 부미도 없고 그런 베드로인데 베드로의 장점이 영성이에요. 영성이 있었어요. 뭐 신학교 안 하고 신학 박사 안 해도 영적인 통찰 있었지요. 영생의 말씀이 계신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증언하기를 69절이지요. 69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알고 믿은 게 아닙니다. 믿고 알았습니다. 뭘 믿었느냐?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룩하신 하나님인 줄 우리가 믿고 알았습니다. 알고 믿은 게 아니다.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참 베드로가 아주 참 귀한 증언을 했지요. 네 번째는 누구 증언이냐? 마르다 아시지요? 마리아와 마르다 언니가 있었는데 그 남동생이 죽었다가 살은 사람 누굽니까? 그 이제 세 식구가 살았어요. 언니 마르다, 마리아, 또 나사로 세 식구가 살았는데 예수님이 아주 친하게 지냈습니다. 근데 마르다가 예수님을 어떻게 증언하느냐? 11장 25절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보면은 마르다가 예수님을 증언하신 얘기가 나옵니다. 11장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마르다 마리아 자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26절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너가 믿느냐? 27절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정확하게 고백했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메시아 그리스도시요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 메시아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주 신앙 고백이 분명하지요. 그래서 좋은 신앙은 다른 거 아닙니다. 신앙 고백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참 귀한 여성인 것이 이게 확실했지요. 주는 메시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 평생 내 인생을 바칠 수 있는 주인 헬라말로 아도나이 주님 주인입니다. 그때 아도나이는 생사여탈권을 가진 주인이요. 주인의 소유물과 같아. 주는 아도나이 주님은 그리스도 메시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아주 참 정확한 신앙 고백을 했지요. 그런데 다섯 번째, 의심 많은 도마 있지요. 도마. 의심 많은 도마가 예수님을 증언한 부분이 나옵니다. 왜냐? 다른 동료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그러니까 도마가 에이 쓸데없는 소리. 그게 있을 수 없는 일이지. 그런 대화가 오고 갔지요. 그러고 내가 내 눈으로 보지 않고는 못 믿겠다. 내 눈으로 보고 예수님의 못 박히신 손, 발 내가 확인하지 않고는 못 믿겠다. 그런 도마가 나중에 예수님을 확실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오순절 성령의 능력 받은 후에 인도로 가가지고 전도하다가 예루살렘에서 인도가 그때 얼마나 먼 거리입니까? 인도에 가서 전하다가 창에 찔려 죽었어요. 토착인들한테 창에 찔려 죽었는데 그게 1세기 아닙니까? AD 1세기인데 19세기에 영국 선교사들이 인도로 갔는데 한 마을이 다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게 보니까 다 조사해 보니까 도마가 전도했던 사람들이에요. 도마는 인도에 가서 창에 찔려 죽었지만은 도마가 전한 복음이 인도에 살아서 벌써 1000몇백 년 그게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위대한 전도자랬지요. 근데 의심 많은 도마가 예수님을 증언한 것이 20장, 요한복음 20장 26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6절 말씀.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에 대한 증거를 확실히 한 겁니다. 20장 26절 말씀. 8해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문이 닫혔는데 예수님이 들어오신 겁니다. 영이시니까. 문은 안 열렸는데 예수님이 방 안으로 들어오신 거지요.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히브리 말로 살롬이요. 살롬, 평강. 살롬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27절 도마에게 이르시되 너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너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로마 병정의 창에 찔린 옆구리 자리 있지요. 그 흉터. 네 손을 내밀어 내 십자가에 못 박힌 손바닥의 상처를 보고 내 옆구리에 창에 찔린 상처를 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별미 의심 많은 도마니까 보고 믿으려는 사람이니까 네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랬더니 도마가 항복하는 거지요. 28절에. 그러면서 확실히 예수님을 고백하는 겁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나이다. 주님은 아도나이 내 주인이시오. 내 영혼을 다 위탁하는 주인. 나의 주인 아도나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러고 예수께서 그 말을 듣고 도마의 신앙 고백을 듣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뜻이 깊습니다. 2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십자가에 못 박힌 상처를 보고 창에 찔린 옆구리의 상처도 보고 너는 믿느냐? 그 다음 말씀.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우리가 보지 못했지만은 믿음으로 예수님을 아멘으로 우리 아도나이 주인으로 메시아 그리스도로 우리가 모시는 거지요. 너는 보고 믿느냐? 앞으로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우리들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지요. 너는 보고 이제 믿느냐? 앞으로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보지 못하지만은 믿음으로 나를 주인으로 모시고 내가 메시아 그리스도인 줄 믿고 되는 그들이 보지 못하고 믿는 그들은 복되도다. 참 귀한 말씀이지요. 우리는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육신으로는 안 봤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손바닥에 못이 박힌 자리를 우리는 못 봤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믿는 거예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6번째 가서 이 로마서를 쓴 요한은 예수님을 어떻게 증언하느냐? 아까 요한복음을 쓴 목적, 그게 바로 사도 요한의 증언이지요. 20장 31절 처음에 읽었는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어떻게 증언했는가? 20장 31절 21장까지 있는데 요한복음은 21장까지 있는데 21장은 인사예요. 인사. 부록과 같아. 실제 요한복음 본문이 끝나는 것은 20장으로 끝난다.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말하는데 마지막 절이 이제 31절.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쓴 목적에 들어가지요. 31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고 생명을 얻게 하시는 예수님.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인하여 생명을 얻게 하려고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는 데서 요한복음에서 요한이 예수님을 어떻게 증언했느냐. 그런데 마지막으로 예수님 자신은 자기를 어떻게 증언하느냐. 예수님 자신이 지금까지 6분은 다 세례 요한, 나다나엘, 베드로, 마르다, 도마, 요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증언한 얘기인데 예수님 자신은 어떻게 증언했는가? 요한복음 10장 34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4절에 예수님이 자신을 누구라고 직접 증언하시는 겁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0장은 참 유명한 장인 것이 목자장 그래요. 목자장. 이 땅에 목자장으로 오신 예수님을 증언하는 장이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 10장과 에스겔서 34장을 목자장 그래요. 목자장. 성경에 읽을 때 그런 걸 미리 알고 읽으면 좋습니다. 에스겔서 34장, 요한복음 10장 무슨 장이라고요? 목자장. 우리의 참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그 목자는 이런 목자가 돼야 된다. 왜냐? 요즘 사꾸라 사이비 목자가 많아요. 택도 없는 소리 하고서는 믿습니까? 그러고 엉터리 그런 목자들이 많아요. 우리 한국
교회의 큰 우한거리입니다. 너무 목사들이 양산돼 가지고 막 제대로 밟아 가지고 제대로 성경에 대한 깊은 이해와 인문학적 기초와 영적 체험, 분명한 신앙 고백 이거 다 갖추고 목사가 돼야 되는데 너무 속성으로 막 콩나물 시루에 콩나물 길러내듯이 막 그러니까 이 목자들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거지요. 자, 목자장이 10장에서 34절, 요한복음 10장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36절.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무독이라 하느냐? 자신의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확인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느냐? 14절 말씀. 14절. 요한복음 10장 14절. 확실히 자신을 밝힙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말씀하시고서 14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 사이비 엉터리 목자가 많은 이 시대에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어떤 목자냐?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15절이 예수님 자신에 대한 증언의 핵심이지요. 15절 우리랑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참 목자. 예수님이 스스로 자신을 나는 선한 목자다.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목자다. 그렇게 일러주셨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 이적이 7가지 나온다 그랬지요? 7가지 이적을 베푸신 영적 의미가 뭐냐? 요한복음 2장에 그 물을 포도주로 바꾼 이적에서부터 시작해서 죽은 나사로 살린 이적까지 7가지 이적이 쭉 나오는데 그런 이적 표적을 행하신 목적 그게 이제 요한복음 2장 11절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에 이런 이적을 왜 베푸셨다? 이적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이 무엇냐? 요한복음 2장 11절 가나 혼인잔치집에 가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신 뒤에 첫 표적이지요. 그 7가지 이적 표적 중에 첫 번째가 물을 포도주로 바뀌게 하신 잔치집에서 행하신 표적입니다. 이 참 의미가 있지요. 예수님의 첫 표적이 잔치집에서 베푸신 이적. 그 왜 의미가 있느냐? 교회는 잔치집이에요. 신랑은 예수님, 우리는 신부, 잔치집. 교회가 잔치집이 돼야지 초상집이 되면 안 된다. 그렇지요? 교회는 잔치집에 항상 발랄하고 희망이 넘치고 흥청망청하지 않습니까? 교회는 그렇게 활기가 있어야 돼. 활기가 있고 웃음소리가 있고 그게 교회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교회에서 우리가 이적을 체험하고 하는데 2장 11절 잔치집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고 나신 뒤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11절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자, 2가지요.
이적을 베푸신 이유는 두 가지요. 다시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첫째,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것 첫째요.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것이 이적을 행하신 이유. 둘째,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믿음을 얻게 하시는 거죠. 믿음을 얻게 하는 것.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7가지 이적 표적이 영적으로 무슨 의미냐? 첫째,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둘째, 사람들의 믿음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적, 이적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그것도 의미는 있지요. 그 표적, 이적을 통해서 믿는 믿음이요. 믿음. 그래서 요한복음 전체를 아울러서 딱 한 절로 요한복음의 골자를 짚어주는 것이 3장 16절이지요. 3장 16절. 니고데모 산헤드린 정회원이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국회의원급이요. 밤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대화를 나누는 중에 복음의 핵심, 요한복음의 핵심 이런 말씀을 키워드라 그래요. 키는 열쇠지요. 말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로마서의 키워드는 1장 16절 17절, 빌립보서의 기도는 4장 13절, 뭐 이렇게 출애굽기의 키워드는 3장 10절, 내 백성을 인도하라. 이런 게 이제 키워드지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키워드는 3장 16절이지요.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말씀이니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참,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다 이거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해서가 아니에요. 세상, 어떤 세상이냐? 죄 많고 속이고 죄 짓고 배반하고 이런 세상을 사랑하신 게 예수님이,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해서 오신 게 아닙니다. 세상을 사랑하셔서 오신 거예요. 죄 많은 세상을 사랑 때문에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심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뭐하는 자마다 믿는 자, 핵심은 믿는 자요.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믿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요한복음이 21장까지 있는데 믿음, 믿는다, 믿음이란 말이 98번 나와요. 계속해서 믿음의 책, 믿음의 책 요한복음입니다. 믿는 자마다 영생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6.25 전쟁 때 미군들이 이제 북한군을 막는데 북한군이 평복을 해가지고 피난민인 척하고 따발총을 숨기고서는 평복하고 오니까 미군들이 오케이 통과시켰단 말. 뒤로 돌아서 가지고 따발총을 휘두르니까 미군들이 많이 상했지요. 죽고 그랬지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거가 침투했는 가짜 비난민 때문에 우리가 상해가 되겠나 해서 철저히 검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명한 신분이 없으면 그건 이제 인민군으로 인정해가지고 포로로 하거나 그래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청년이 이제 피난 오는데 미군한테 검색에 걸려가지고 네가 피난민이라는 증거가 뭐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릴 때 유언주일 다니던 생각이 나거든요. I am Christian. 나는 기독교인이요. 그러니까 글쎄 임명근도 뭐 크리스찬이라 갈 수 있잖아요. 그럼 네가 교회 다녔다는 증거가 뭐냐? 증거가 뭐 예를 들어서 사도신경, 주기도문 뭐 이런 걸 외우면 되지 않겠습니까? 내 청년이 유언주일학교 좀 몇 달 다녔어.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배운 찬송이 요한복음 3장 16절 그렇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교회 가면 기본적으로 그것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미군들 앞에서 요한복음 3장 16절 노래 부른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하니까 오케이 통과된 거예요. 실제 실화요 실화. 응?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그걸 찬송해서 목숨 건진 거예요. 응? 요한복음 3장 16절을 작은 복음 그래. 작은 복음. 그 성경을 줄이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중국의 문화혁명 때 1965년에서 75년까지 모택동 후반부에 모택동이 살짝 갔어요. 그래가지고 문화혁명 일으켜가지고 5천만 명 희생당했습니다. 굶어 죽고 맞아 죽고. 그리고 교회를 철저히 박해했습니다. 그런데 한 마을에 교인들이 모여 사는 이 둘의 마을 같은 데가 있었어요. 그 전부 모아놓고 홍위병이죠. 홍위병. 모택동의 홍위병이 집집이 다니면서 성경을 전부 뒤져낸 거예요. 성경을 전부 찾아내가지고 한테 쌓아놓고 불태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 한 사람이 그 지키는 홍위병이 한눈 파는 사이에 불타고 있는 데서 성경 한 장을 딱 뽑아냈어요. 그게 요한복음 3장 16절 있는 구절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있는 구절 가지고 모여가지고 그걸 예배드리고 신앙을 지켜왔어요. 그게 나중 문화혁명 끝나고 나중에 신앙이 자유롭게 된 뒤에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요한복음 3장 16절 종이 한 장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 속에 복음이 들어있다. 그래서 작은 복음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생명의 도리에 대해서 요한복음의 주제는 4가지입니다. 4가지. 4가지 주제로 요한복음이 7가지 이적, 7가지 증언, 7가지 에고 에이미, 나는 누구다, 나는 떡이다, 나는 부활이다. 이게 7가지로 나오는데 전체 주제는 4가지예요. 첫째는 말씀, 둘째는 생명, 셋째는 사랑, 4번째는 믿음이에요. 믿음. 요한복음 21장 중에 믿음이란 말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8번이나 되풀이 돼. 믿음이 얼마나 강조됩니까? 21장 중에 믿음이란 말이 98번 계속해서 믿음이 강조되는 거지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믿음의 책, 사랑의 책, 생명의 책, 그런 별명이 붙어 있는 책입니다. 믿음의 책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식어가는 죽은 믿음이 아니라 활력 있는 믿음, 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나가게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7가지 예수님에 대한 증언을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메시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아멘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생명을 얻어 영생을 누리는
신앙인들로 세워주시옵시고 우리 교회가 초상집이 아니라 부도난 집이 아니라 잔치집, 축복의 집이 되어서 신랑 되신 예수님과 더불어 주신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